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운 야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종종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주권에 대한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서, 또 그리고 아버지로서,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누려야 될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중하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권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 주권을 세워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제 각자에게, 저희에게, 또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릴, 그런 주권을 세워드리는 바로 야곱처럼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함께 오늘은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차분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이 좋은 임비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군인들이에요. 북한 군인들. 2015년도 12월 달에 북한에 여행을 갔어요. 미국의 대학생입니다. 자, 그런데 가서 여행을 잘 하고 마지막 날 딱 이제 돌아가려고, 출국하려고 가방을 챙기다가 마침 그동안에 신고 다녔던 신발을 노동신문, 김정은 그 위원장의 기사가 실린, 사진이 실린 그 신문지에다가 구두를 둘둘둘 막아가지고 가방에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가 전복 음모죄로 해가지고 그가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동교화형으로 15년 동안 노동을 해야 돼. 15년의 교화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다가 결국에 이제 죽게 생겼을 때에, 그때 이제 미국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말하자면 3년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특사를 보내고 해가지고 잘 성립이 돼가지고 그 친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냈는지 불과 열흘도 안 돼가지고 미국에서 2017년도 6월 19일 날, 지난달에 사망한 지가 3주년 됐어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 보세요. 바로 북한은 김정은 그 위원장에 대한, 그 김정은에 대한 그 기사가 실린 신문으로 구두를 샀다고 해가지고 이게 국가 모독, 국가 전복 음모죄로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주권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국회 연설하고 나오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구두를 던졌죠. 신발을 던졌죠.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최소한도 사형이야. 최소한도 사형. 그러니까 오늘 이 주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 한 나라에 그 한 사람의 그 기사에 실린 신문지로 구두를 샀다고, 신발을 샀다고, 국가 모독 음모죄로 15년의 교화형을 받고 또 고문을 받는 가운데 죽고만 거예요. 그래서 임비호의 그 부모가 결사적으로 지금 뭔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이렇게 주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렇게 찬양을 잘 부르고 천사들과 함께 최고의 경배를 올리고 찬양을 하는 누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가 그만 쫓겨나고 만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릴 수 있는 저희로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먼저 살펴봅니다. 함께
말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만 쌍둥이를 갖게 된 거예요. 쌍둥이를. 그런데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막 싸워. 보통 아이를 가지면 임산부들이 그러죠. 우리 아이가 커가지고 속에서 운동한다고 그러죠. 발로 뻥뻥 차고 다니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그 산모들이 아주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쌍둥이들이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어. 자, 그런데 23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야곱의 형이 예서인데 아직 이름이 없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몰라. 누가 먼저 나올지 어떤 애가 먼저 나올지도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DNA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예레미야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알고 계셨고 그가 장래에 이 어려운 때에 선지자가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귀 기울이기라는 그 가운데 말씀을 좀 이렇게 올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수천, 수만, 수억, 수십만의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전체를 사랑하시면서도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고 계시리라 누가 알게나 했어요. 누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의 아버지도 다윗아 너는 여기 없어도 돼. 오늘 형들만 있으면 되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오늘 다윗을 보낸 그 들판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오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녀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모든 것을 내가처럼 생각해요. 모든 주인은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곱이란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신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신기한 거예요. 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어떤 관심 속에서 과연 어떤 인물이 되어질까? 지금은 목포라고 하는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아이로 자라고 있지만 장래 이가 한국을 뒤집고 다니고 온 세계를 뒤집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신안 하이도의 그 시골에서 저 못 가봤는데 꼭 한번 가려고 하는데 못 가봤어요. 하이도에서 그 코 흘리고 그 통통하게 자란 그 김대중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그런 인물이 되리라고 과연 이 시골에서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잉태가 돼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요 정말 하나님이 마치 예정하신 것처럼
그걸 알기나 하는 것처럼 야곱은 좀 남다른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자로 태어나야 될 아들이 그만 순서가 두 번째였어. 두 번째. 먼저 형 예서가 태어나게 돼. 둘이 싸우다가요, 그 기회를 야곱이 놓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형 뒤꿈치를 잡고 같이 나온 거야. 형 뒤꿈치를 잡고. 보통 쌍둥이들이 뭐 1분 간격이다, 20분 간격이다 그러는데 예서하고 이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나왔어. 간발의 차이. 여러분 막 올림픽 경기하고 막 그럴 때 막 육상하잖아요. 너무너무 막 비슷하게 나오니까 육안으로 분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아주 착착착착 해서 아주 0.1cm까지라도 가려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간발의 차이. 그러니까 발 하나 차이로 나온 거예요. 발 하나 차이로. 그러니까 이 예서와 야곱이 최고의 아주 극적인 경주를 한 겁니다. 사실 네가 먼저 나갈래? 내가 먼저 나갈래? 그래서 그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야곱을 볼 때 어쩌면 나 같은 인생이구나. 나도 이렇게 야곱처럼 모든 이게 태어나고 보니까 살고 보니까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조건이 아무 조건이 없는 거야. 유산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에 대한 조건도 없고 어쩌면 나도 야곱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갖는 거야. 욕심.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을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혹시라도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라기서에서 야곱의 형 예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야곱처럼 인정받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 억울하잖아요. 내가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데 왜요? 장자와 차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 요즘에야 뭐 첫째든 둘째든 뭐 별 상관 없잖아요. 딸도 상관이 없고 다 뭐 평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서로 뭐 재산을 나눠도 똑같이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모든 이 조건은 아버지가 오직 맏아들, 장자, 큰아들 큰아들 늘 큰아들이었어. 큰아들. 그냥 막내는 귀여우니까 이쁘니까 사랑해줬지 모든 것은 다 권리를 큰아들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이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장자에 대한 이 한이 맺힌 사람이 야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기회를 보고 있는데 마침 형 예서가 사냥을 좋아해. 아주 남자다워. 활동적이야. 여자는 야곱은 늘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불이나 떼주고 팥죽이나 이렇게 져서주고 엄마 심부름이 나고 늘 엄마 주변에서 놀아. 근데 예서는 아주 사람이 남자다워. 활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야. 쌍둥이인데 그렇게 다를까요? 한 공장에서 나온 제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너는 왜 나하고 똑같지 않느냐고 그래요. 왜 너는 둘째와 똑같지 않느냐고 그래요. 왜 너는 형과 똑같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다르게 좀 태어났어요. 성격도 스타일도 그리고 모든 습관도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름과 틀린 것은 달라요. 여러분 예서와 야곱은 이렇게 달랐어요. 그러나 야곱은 남다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오늘 이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믿음으로 산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팥죽 한 그릇으로 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자, 형 예서가 사냥을 하고 막 헐레벌떡 땀을 흘리면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야곱은 팥죽을 지금 엄마하고 같이 함께 쓰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젓고 있어요. 팥죽을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형 예서가 나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그러니까 형 알았어요. 그 대신 내가 조건이 있대. 뭔데? 형이 장자지? 응? 내가 형 뒤꿈치 잡고 나온 거 알지? 내 장자 되고 싶은 거 알지?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그럼 줘봐 이제 한번. 그랬더니 응 알았어 가져가. 그러면 형 알았어 나도 솥단지째 다 줄 테니까 한 그릇만 먹지 말고 이거 다 갖다 먹어. 다 갖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그래서 형 예서는 야 우리 야곱이 참 착하다. 형을 위해서 이렇게 주다니. 둘이 그냥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기록에 딱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그가 장자로 태어난 예서에게서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서에게 했던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옮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안 받으면 대신 여러분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먼저 평안을 빌어줘라. 그런데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복이 안 되거든 그 복이 평안을 빌어줄 사람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도 본전치기 인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축복해주면 큰일 날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을 축복해줄 수 있냐고 하겠지만 그가 받으면 감사한 것이고 그가 받지 못하면 그 빌어준 축복이 내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뭐냐 하면 오늘 아버지가 형 예서에게 예서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눈도 어둡고 이제는 모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내 할아버지야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축복의 이 권세 이 주권을 이제 큰아들 예서야 너에게 넘겨주게 될 것인데 가서 좀 사냥을 좀 잘해서 한번 맛있는 음식을 한번 대접해봐라. 그럼 내가 맛있게 먹고 축복해 줄 테니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야. 그런데 저 형 예서는 그냥 놔둬도 돼. 원래 그냥 뭐 활동적이고 뭐 잘 뛰어다니고 하니까 또 그리고 그는 장자고 기본적인 축복이 이미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야곱을 늘 사랑했잖아요.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형 예서한테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지금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음식을 내가 평생 내가 하면서 얼마나 내가 잘 알겠냐. 내가 맛있게 준비할 테니까 네가 형 예서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좀 축복을 좀 받아라. 그렇게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렇게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 분장을 하고 형 예서처럼 목소리도 발성 연습도 하고 뭐 털도 좀 갖다 막 가짜로 염소털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 예서처럼 흉내를 내고 아버지가 갔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할아버지를 못하는 거야 이삭이. 그러니까 오늘 예서야 위에 그러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것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삭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자, 그래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 되시고 땅의 기름짐이 되시는데 그 모든 축복을 풍성한 곡식으로 포도주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때 에사에게 주시는 축복을 야곱은 아멘하며 이것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아멘하여 받아먹고 있어요. 그래 29절에 만면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야곱이 이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이 축복을 아멘하여 받게 됩니다. 아멘하여 받게 돼. 여러분 어제 그제 금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한 번에 이 축복하는 이 기도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차자였습니다. 속이는 자로 사람에게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형에게 비춰보면 에사에게 비춰보면 모든 것이 열등합니다. 모든 것이 열등해.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늘 컴플렉스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주시는. 저는 정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한마디로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야, 이런 말씀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여 받으셨으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야곱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며 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가를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거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돼. 그래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저를 째려보려듯이 이렇게 보지 말고. 오늘 저 2층에 있는 분이 특별히 한 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제 마음에 이렇게 느껴져요. 1층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야곱처럼 지금 마음이 지금 한 분이 좀 힘드신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자,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받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그 축복을 인정해 드리는 게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내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야곱에게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려운 가운데 장자의 명분도 받지만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당장의 어려움이 오는데,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사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저 지금 왔어요 그랬더니 어떡하면 좋냐, 너한테 축복해 줄 거 다 주어버렸다. 그러니까 누가요? 네 동생 야곱이 너처럼 하고 와서 내가 넌 줄 알고 내가 다 축복해 줬는데, 그래요? 그 나쁜 놈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그래도 아버지 남은 거 있잖아요, 다시 저를 또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야 다 축복해 버렸어.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뭐 다음 주가 또 기도 받으면 되지 뭐. 아이고 또 가서 받지 뭐. 아이고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 마치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내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야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남은 것이 없느냐는 거예요. 남긴 것이 없느냐는 거예요. 없는데 어떡하냐? 어떡하면 좋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막 팔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러고 값없이 돈 없이 뭐 누구든지 오라고 하니까 그냥 거저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있기까지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고 어떤 피를 흘렸고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이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드디어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먼저 보내는 거야. 이러다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살인자로 만들면 그 아들을 아들로 품을 수 있겠느냐고요. 두 아들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애갓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갓집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은 개나리 봇좀 하나 싸들고 이제 떠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어요. 생이별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개나리 봇좀 하나 싸들고 딱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말씀을 이제 읽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광야 나가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이제 아무래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맨발로 그 먼 거리를 걸어가고 있으니 피곤하죠. 그래서 좀 쉬면서 한잠 자고 가려고 마침 돌 하나 가져다가 이제 태침 벽에 삼고 딱 누워 있는데,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 이렇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세상에, 아니 웬 사닥다리가 저 하늘까지 꼭대기 하늘에 닿아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일까?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라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야곱이 평생에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에요. 꿈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네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는 할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의 믿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럴 때 딱 깨면 좋습니다. 피곤한 분들 딱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지금 광야예요. 광야. 돌밖에 없는, 돌팍밖에 없는 그런 광야예요. 광야. 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적 하나님의 이 약속의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14절을 봅니다.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더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하십시다. 아멘. 한 번 더요. 아멘. 한 번 더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야곱을 기념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기념하려고 아브라함을 보라고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김택수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왜 뭐 때문에 이것을 야곱 보라고 야곱 기념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말씀 보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김택수와 함께 있어 김택수가 어디로 가든지 김택수를 지키며 김택수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김택수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김택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에 대한 책임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을 책임을 갖는 만큼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시면 뭐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지 않는데,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역사가? 자, 오늘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말씀을 딱 받고,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 서원을 하기 전에 먼저 딱 일어나서 놀래가지고 자기가 베개 했던 잠 있잖아요. 이 돌을 얼른 세우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거늘,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늘 내가 알지 못하고 건방지게 내가 누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위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자,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도훈이, 정훈이, 대희, 우리 혜미자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층에는 우리 유빈이도 만나야지. 세은이도 만나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한번 만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한번 경험하면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예. 우리의 신앙이 침체도 되지 않아요. 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침체됩니까? 내가 왜 마음에 시험이 듭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막 꿈이 생겨서 이 꿈 가지고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성전이었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서원을 합니다. 사실은요, 저 같으면 서원 안 해요. 그냥 약속을 믿고 가면 되지. 서원하는 게 굉장히 큰 믿음 같은데, 사실은 그래도 두려우니까, 그래도 걱정되니까, 정말 주신 말씀 처음으로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진짜 될까? 정말 이거 꼭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서원하는 거야.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서원 안 해도 돼. 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일 것을 믿기 때문에 서원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너무 좋기는 한데, 정말 나도 정말 바라는 반대, 지금 막 외삼촌 집에 가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좀 불안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렇게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해준다고 한 것을 뭐 지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을 약속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나중에 축복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 평생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 중심으로 내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고, 세 번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 이거는 헌신의 삶이에요. 봉사의 삶이에요. 예, 감사하면 11조는 그냥 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며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오늘 서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꼭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서원을 하게 되는데, 가서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집에 가게 됐죠.
그곳에 가서 이제 뭘 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예삼촌 집에서 훈련 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훈련을 받아요.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가서 보니까 14년 동안은 품삯을 한 푼도 못 받아. 그 대신 뭘 했느냐면 결혼을 많이 해. 결혼을 몇 번 해요. 예,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제 많이 갖게 돼. 그래서 이제 14년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5년째부터 뭘 하게 되느냐면 나한테 품삯을 달라고 예삼촌하고 정하게 되죠. 근데 그 품삯은 어떻게 받아요? 내가 일하면 월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양이 많이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얼룩얼룩하고 흰색도 있고 검은 양도 있고 그래서 전부 색깔별로 얼룩얼룩하고 색깔 있는 것은 전부 다르 보내. 그래서 그것을 삼촌이 라반인데 오늘 라반이 그 아들들에게 전부 다 맡겼어. 그리고 야곱은 하얀 양만 받았어요. 하얀 양만. 그리고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냐면 삼촌, 내가 이 하얀 양을 키우면서 이 하얀 양을 통하여 새끼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새끼가 나오면 내 것이 되고 엄마 닮아 아빠 닮아 하얀 양이 나오면 다 삼촌의 것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냥 따로 월급 정하지 말고 저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두 말 할 것도 없이 삼촌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이제 그 양을 새끼를 낳게 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이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하얀 양을 얼룩얼룩 점 있는 양을 낳게 만들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이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고생으로도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을 수 있는 훈련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진짜 훈련다운 훈련을 제가 언제 받았냐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경기도 의왕에서 약 한 4년차 5년차 됐을 때에 동네에 있는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20년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잘 해놓고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교회 분란이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가 바뀌어버렸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그 동네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성도들이 못 오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저희 교회를 왔어요. 저희 교회. 그때만 해도 이제 상가를 얻어가지고 상가 교회를 2층 3층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 교회를 오셔가지고요 한 2년 가까이 우리 교회를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도 좋으시고 인품도 그렇게 좋으시고 예, 학교 선생님 출신이셨는데 그런데 오셔가지고요 딱 가운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같이. 그런데 저는 목회 이제 한 4년차 5년차 개척하고 그 정도 됐어요. 이제 신빙 이제 저 목사야 이제. 그런데 그 노련하시고 그 인품 있으시고 그 목회 경력이 출중하신 그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매 주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 정말요 그때 훈련받은 거 생각하면요 아찔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고요. 그 목사님이 가운데 딱 계시는데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 참 제가 긴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제대로 그때 훈련 받은 거죠. 제대로 훈련. 그러니까 제가 소홀하게 말씀 준비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예.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나중에 왜 떠나가셨느냐? 그분이 이제 목회를 못하고 또 목회 경력도 있고 하니까 그 총회에서 은급을 얼마를 매달 지원을 해주는데 예, 그게 소식이 들어갔어. 예, 성결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결교회로 다른 데로 그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 예,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오셨는데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다양하게. 자, 들판에 양들을 이렇게 목장에 이렇게 풀어놓는데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양들은요 뭉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이면 누우려고 그러고 자빠지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늘 양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염소 한 마리를 집어넣잖아요. 염소를 집어넣고 염소는 또 서로 같이 붙어있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같이 붙어있는 데 가서 한 번씩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양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양들이 건강해지고 털도 뭉치지 아니하고 또 같이 이렇게 모여있다 보면 이게 전염도 잘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염소가 그 양들을 아주 정말 긍정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야. 떠받고 하고 뭐 그럴 때는 내가 아프니 어쩌니 귀찮으니 에이 못됐느니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결과는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훈련하는 게 많이 있어요. 훈련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훈련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그냥 뭐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 야곱은 예삼촌의 집에 가서 그 양을 키우고 얼마나 순종을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돌아오려고 할 때, 20년 만에 돌아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야곱아, 네가 양을 치울 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저 양들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자세하게 제가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이렇게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주심으로 이렇게 삼촌의 집에 와서 삼촌 그동안에 몇 마리 되지 않은데 이렇게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은 한 때 두 때를 거느릴 만한 어마어마한 이런 때를 가지고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삼촌 집에 있으면서 이 20년의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남의 살이 쉽지 않잖아요. 14년 동안을 품삯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에 이 품삯을 받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품삯을 받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그냥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이 양들이 신풍나무, 포도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 구유 앞에 세워놓고 양들이 오게 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먹게 하면 틀림없이 그때에 잉태를 하게 되면 얼룩얼룩하고 첨이는 양을 낳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비실비실한 양들이 와. 그러면 나무를 싹 치워. 그럼 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새끼를 갖는 양들은 하얀 양을 낳아. 하얀 양을 낳아서 오늘 삼촌의 라반에게 가는데 걸어가기도 힘들어. 얼마나 약하고 삐쭉삐쭉하는지. 그러니까 삼촌이 열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다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훈련을, 연단을 믿음으로 받으시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로 훈련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훈련은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한 번 더요. 약복강에서의 훈련이 한 번 더 있죠. 드디어 이제 그 금이 한양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다 가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연락이 와요? 아이고, 당신의 형 예사가 지금 20년 동안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던 그 형 예사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소리를 듣자 그냥 완전히 얼음덩이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머리 하나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한 줄로 해가지고 부인이 4명, 자녀가 11명 쫙 보내는 거야. 한 줄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뒤에 서서 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맨 나중에 밤이 새는데, 밤이 어둑어둑해지는데 한 사람이 오는데 예상치 않아, 범상치 않아.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게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우습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절박함의 이 간절함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결코 내게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천사가 오죽하면 떨쳐버리려고 심지어는 환도뼈를, 엉덩이뼈를 쳐가지고 이글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절절 끌면서 그냥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런 승부를 거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승부를 거세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의 가정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목포예담교회 좀 살려주세요.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살려달라. 정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내 환도뼈가 이골되는 한이 있어라 내 다리를 절절 끌면서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강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약복강에서 이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래 이놈아, 너 왜 이렇게 끝까지 야곱으로 살려고 해? 더 이상의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 그래서 이름을 딱 바꿔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아예 한도뼈를 이골시켜버리고 더 이상의 이 힘으로 속이는 자로 야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으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왜? 가다가 이제 잘 예서가 지켜주고 화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누룰랄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원래 그곳이 꿈을 꾸면서 서운했던 곳이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 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가다 보니까 너무 물도 좋고 초장도 좋고 좋은 거야. 살만한 거야. 예.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배를 놓고 사는 거야. 살만하니까. 이제 최고의 정적 예서 형과도 화해가 됐고 이제는 더 이상의 뭐 걱정할 일이 없어. 이제 뭐 눈치 볼 일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평안하다 할 때 그때가 가장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언제 생겨요? 방심할 때 생기는 거예요. 방심할 때 생겨요. 그래서 항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항상 빈틈을 주면 안 돼. 언제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까지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까지 중단되고 있어. 너무 좋았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홍은주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냥 하나님이 세겜 지역에서 그냥 한심하게 놀고 있는, 쉬고 있는 그 야곱에게 네가 도망하여 가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 아니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가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님이 드리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 2절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마다 또 와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지난주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 그 감사를 가지고 또 나와서 오늘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쌍둥이 찾아로 출발했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꿈을 이루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최상의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목포예담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 평생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야곱처럼 여러가지 조건이 불합리했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불충분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한때 두 때를 거느릴 만한 그런 큰 거부가 되게 해주셨고 오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미 아이 때부터 태아 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이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늘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기